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2장 29절로 3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은 신약성경 189면에 있습니다. 제가 29절을 받들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은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설교의 결론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 외에 신약시대 최초의 설교요, 그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참 놀라운 설교였죠. 권세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최초의 설교는 많은 특징이 있었지만 짧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만을 증거했죠.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 설교의 결과를 보고해 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전도된 게 아니고 베드로의 설교를 마음으로 받아서 3,000명이 전도되고 구원받았다는 기록이지요. 41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만 구원받고 그 수가 3,000명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보고해 주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남은 삶을 살면서 말씀을 보고 듣는데 그치지 말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일하세요. 참 놀라운 은혜죠.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은부 지옥에 거하실 수 없어서 부활하셨다.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 없고 썩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우리의 자랑인 선지자 다윗이 1,000년 전에 미리 보고 애언한 말씀대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다윗은 선지자였다. 선지자인 다윗이 1,000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겠냐?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열린 영의 눈으로 다윗이 1,000년 전에 보니까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썩음을 당치 않고 은부에 버려두지 않기 위해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부활을 그가 보았다. 그 무덤이 우리 곁에 지금도 있지만 다윗은 선지자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보셨고 부활하실 것을 보셨으며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왕으로 왕의 대관석에 참여한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예언했는 대로 우리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온 세상의 왕으로 대관식을 거치셨다. 그것이 오늘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 34절로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실패자처럼 보였어요.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고,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은 30냥에 팔고, 사탄은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예수를 죽이고 빌라도에게 넘기게 하는 것에 성공했고, 빌라도와 헤롯은 원수였어요. 둘이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한 뜻이 되었어요. 친구가 되었죠. 사탄은 성공했어요. 로마 병정도 잔인하게 예수님의 등을 때렸고, 유대 병정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 마지막 남은 그의 재산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어요.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온몸은 채찍에 찢기시고 창을 받아 창자와 물 한 모금 남음 없이 쏟으시고 양손과 발은 못에 박혀 꼼짝없이 운명하실 때 사탄은 춤췄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 내가 예수를 이겼다. 내가 인자를 이겼다. 그런데 다윗이 환상을 천년 전에 보았을 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탄이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다. 부활이 예수님이 사탄을 이긴 사건이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였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승천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다윗의 환상을 통해 예언해 놓으신 그대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내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곁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본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왕의 대관식에 참여한 걸 미리 보았다. 그것에 대하여 나는 오늘 설교합니다 하는 얘기지요. 이 이야기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게 좀 우리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현대인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시. 여호와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거라. 베드로의 설교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법 없는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승천시켜서 하나님 우편에 왕의 대관식에 자리하게 하시고 사탄 원수를 굴복시켜 발등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왕이 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이 왕이 되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그가 왕이란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승천시켜 당신의 보좌 오른편에 앉혀 사탄과 사망과 죄와 심판을 이기는 왕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이 왕이 된 증거로 약속하신 법을 따라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령 받은 겁니다. 우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증거입니다를 설교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하게 들렸을까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엉뚱한 사람 죽였습니다. 설교 아닙니까?
여러분은 받들어야 할 분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죽여야 할 강도를 풀어주고 경배해야 할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였을까요? 그것을 귀로 듣는 사람은 이를 갈았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회개했어.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세상에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 내가 하나님을 죽였네. 내가 하나님을 죽였네. 여러분, 모든 율법의 조항을 나는 철저히 지켰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여기 오순절을 맞이하여 머나먼 타국에서 몇 달 동안 여행을 와가지고 여장을 풀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전에 오전 9시에 술 취한 사람들 같이 모이는 어떤 무식한 나사렛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고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는 이 신비한 것을 들으면서 무식쟁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하는 설교를 들어보니 그들의 영혼이 흔들렸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세상에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죽였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욕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은 율법을 어겼다는 말이 욕입니다. 당신들은 율법을 조축했습니다가 그들을 향한 최대의 모욕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에 의하여 죽임당했다는 이야기는 당신들은 어떤 율법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다 짓밟았습니다는 얘기보다 더 모욕적인 얘기였다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는 징계보다 하나님을 죽였다는 얘기가 훨씬 더 무서운 죄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그들이 마음으로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거죠. 주님이 그들에게도 하루에 3,000명 구원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말씀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적이 있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왕으로 자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주와 그리스도시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오늘 또 우리 교회의 결론은 이겁니다. 황인상 목사의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믿어요. 자주 강조합니다만 내 죄를 대신 지신 구속자 예수는 믿지만 내가 무엇인지 순종해야 할 주인으로는 안 믿어요. 내가 연약할 때 도와달라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내가 싫은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주인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어서 너 내 명령에 순종하라 하심에 대해는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이 오늘날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신가요? 오늘 베드로의 설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주인 되게 하셨으니 너희들 주인의 소유다. 너희는 자유자가 아니야. 너희는 예수 주인의 노예야. 너희의 생명도 너희 것 아니야. 당신의 핏값으로 산 주인이 예수야. 너희의 소유, 너희의 자녀, 너희의 생명, 너희의 남은 시간이 네 것 아니다. 예수 주인 거다. 너 진짜 그거 믿냐? 모두는 다 내 죄를 씻어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오늘도 그렇지 않나요? 내 흠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은 우리 좋아해요. 내 연약함 덮어주신 예수 우리 좋아해요. 나 부족해도 괜찮아지요? 나 연약을 흔들려도 다 용납해 주시죠? 나 죄져도 또 용서하시죠? 그렇게 예수를 구주와 그리스도로는 믿지만 매 순간순간 명령하시고
모든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주인으로는 너 거부한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진짜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분의 명령 따라 순종하는 거죠. 내 감정이 아닌 그분의 말씀에, 내 의지가 아닌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내가 생각하는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그들에게만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우리 교회 예수님은 손님이면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내 죄를 언제나 씻는 구주로만 존재하시면 안 되잖아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주인님, 이게 우리 고백해야 되지 않나요? 언제든지 주인의 뜻대로 내가 순종할게요. 주인께서 말씀하시면 난 언제나 예수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주인을 기쁘게 할까요?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소유를 어떻게 주님을 위해 쓸까요? 내게 모든 걸 맡기신 주여 영광 받으십시오. 나에게 뭐든지 말씀하면 주인이시여 순종하겠습니다가 너의 것이 되라 하시는 설교가, 그 설교를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3,000명 구원받은 거예요. 오늘 또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 내 아픔 위로해 받고 내 슬픔 달래주고 내 서운함 풀어주고 내 억울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어주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인가요? 주인이시여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무엇이니 말씀하면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 예배하는 우리의 고백인가요?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31로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왕이 되셨다는 증거가 그가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라는 걸 설명해요. 34절로 36절 다시 읽어봅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 적이 있을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뭘까요? 확실히 아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되었다는 게 뭘까요?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라. 뭘 아는 겁니까? 예수는 구주만이 아니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당에 나와 신앙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께 순복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안 죽으면 안 돼요. 십자가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은 주인이 안 돼요. 제가 자주 유기성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만 유기성 목사님은 이 이야기는 절대 성립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면 어떤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되지, 예수님이 진짜 그의 주인이시라면 네 순종하겠습니다가 되지, 예수님 안 됩니다는 얘기는 성립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명령해도 되겠냐? 내가 너에게 통치해도 되겠냐? 내가 너를 다스려도 되겠냐? 진짜 네 생명과 네 소유의 주인이 누구냐? 나 예수가 맞느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대답할 용의가 있으시나요? 마땅히 주님이 주인이시죠.
나의 모든 생명의 주인은 주재권자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우리가 오늘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주의 은사들을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교회에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주인으로 알고 그분의 뜻대로 내 시간을 드리겠다고 하는 성도에게 왜 성령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대로 승리하겠습니다라고 모든 목사와 성도가 고백한다면 왜 하나님이 성령을 안 부어주시겠어요? 그분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면 유대인들은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에 완벽한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완벽하기는커녕 율법의 조항을 다 짓밟아버린 것보다 더 큰 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는 죄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의 부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면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게 믿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죄인이라는 게 믿어져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인 것이 믿어져요. 다시 베드로는 힘주어 설교했습니다. 우리 2장 33절을 크게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등극하셨기 때문에 왕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시리라는 약속대로 그분이 하나님 우편의 왕으로 앉으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된 증거입니다를 설교한 거예요. 저런 무슨 회개망측한 소리를 하느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마음으로 받는 사람들이 형제 어찌할꼬 회개했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나와 교양을 쌓는 시간 같나요? 우리 예배는 뭡니까? 우리 예배의 일체의 모든 삶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를 고백하며 그분께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예배지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길이죠. 어떤 누구나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부인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아시죠? 어린 양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마음껏 농락해도 그분의 이름은 훼손되지 않습니다. 그분의 왕권은 튼튼합니다. 그분의 주제것은 튼튼합니다. 그분은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든 온전하지 예배하지 않든 우리 주님은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변하지 않아요. 그것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내 주님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그분께 엎드려 유다의 사자여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절장 권세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침내 깨뜨리시고 모든 불의를 깨뜨리신 여호와 차바오트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앞에 나는 엎드립니다. 무엇인지 말씀하십시오. 당신이 핏값으로 사망해서 나를 사신 예수여, 당신이 나의 주인이며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김남준 목사님은 진짜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 최고의 석학이세요. 작년에 은퇴하셨어요. 근데 김남준 목사님의 책이 말이죠, 100권도 넘게 제술했거든요. 근데 그의 서문은 언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문을 쓰고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는 당신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노예 김남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주시고 자유자로 삼았지만 자유자인 우리는 예수의 노예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유이며, 그래서 당신의 핏값으로 사준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엎드려야 해요.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주인께서 명령함이 예스가 되나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입니까?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뭘 순종해야 합니까? 주인이여 명령하십시오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인가요?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의 뜻을 들으러 갑니다. 명령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명령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난 당신의 소유입니다가 우리의 고백인가요? 진짜 목사와 성도가 그렇게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한다면 얼마나 건강한 교회가 될까요? 서로 사람이 주인 되어 자아의 소리를 가득한 교회가 아니라 세미하게 들리던 천둥번개처럼 들리던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 왕 되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목사도 엎드리고 성도들도 엎드리는 교회.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했어요. 큰 소리로 읽어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 몸으로 남은 삶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구주만이 아니시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구주셔야 해요. 그분의 피, 그분의 공로가 여전히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실패 가운데 건져주셔야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구주로 만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이세요. 주인이세요. 성경 로마서 10장 9절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힘있게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며가 아닙니다.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주인이세요.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우리 힘있게 아멘 하실까요? 내 남은 시간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며 내 의지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분이 나의 임금이요 나의 주인이라고 신실히 순종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베드로는 이 설교 때문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공회에 붙들려가서 뺨 맞고 채찍에 맞았어요. 제목은 뭐냐면 예수 전하고 설교했다는 제목이었죠. 다시는 너 그 설교하지 마. 너 예수 얘기하지 마. 베드로는 그들에게 힘을 주어 얘기했죠. 내가 너희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면서 또 한 번 이렇게 사도행 5장 31절에서 설교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누구와 구주로 삼으셨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임금이에요. 어떤 전제국가에서 백성이 왕과 임금의 말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이 주요 임금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제 아래 있는 건 당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어떤 경우에든 부모의 통제 아래 있어요. 애야,
그만하자. 그럼 그만해요. 야, 불 끄자. 그럼 불 꺼요. 야, 밥 먹어라. 먹어요. 야,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죠. 부모의 통족관에 있는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신다는 얘기는 주님의 명령이 내게 들려질 때 언제든지 통제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가 교회의 기쁨입니까? 교회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통제 아래에 있는 신자, 그들이 교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당회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사의 임명은 헌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회의 지도를 받아. 안수 집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당회의 지도를 받아. 그게 교회 헌법이에요. 집사가 무엇입니까?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 통제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통제 아래 있을 수 있지, 교회 통제 아래도 들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통치를 받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의 통치도 받지 않는데 어떻게 주인 되시고 임금 되신 예수를 알아보겠느냐 말이에요. 다윗이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 죄였기 때문도 아니고 의로워서도 아니라 순종할 줄 알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줄 알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순종할 줄 아는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은 말 불편할 거예요. 유사 목사, 제가 참 불편한 말이죠. 진짜가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토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유사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들에게 유사 그리스도는 누구냐? 자기의 죄와 연약함을 용서하는 아첨해야 할 그리스도이지만, 진짜 유사 그리스도가 아닌 참 그리스도는 순종해야 할 주인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유사 그리스도인이라면 유사 그리스도께 어떻게든 아첨하여 도움을 얻기를 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어서 아첨이 아닌 순종으로, 그분이 무엇인지 명령하시면 내가 듣고 따르겠나이다는 순종이 곧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진짜 왕과 임금과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진짜로 예수 믿읍시다. 우리의 남은 삶 진짜 예배자로 살아봅시다. 목사님, 나는 정말 주인을 예수님으로 믿고 내 남은 삶 순종하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시간도, 내게 있는 은사도, 생명도 주인 되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순종하며 걸어가는 진짜 성도가 우리 한번 되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